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았고 작년 생각하면 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비 오고 추웠는데 날씨도 화창하고 음식도 정말 풍성했고 또 이렇게 EM들이 또 이 소세지도 고기도 좀 잘 열심히 땀 흘리며 구워주고 아이들도 즐겁게 뛰어놀고 또 오랜만에 야외에서 찬양 율동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창한 날씨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박수. 예. 네, 감사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저는 월요일 날 또 귀한 잔치 자리가 있어서 좀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모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참여하던 선교 단체였는데 벌써 이게 3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미국에 오고 하는 동안에 거의 이제 교제하지 못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었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선교 단체와 함께 연관된 모임이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미국에 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서 처음으로 제1회 미주 홈커밍 데이가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있은 거예요. 저한테 그 중에 저 연락처를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카톡 그룹에 묶여가지고 제가 하루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근사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고 허드슨 강 옆에 아주 럭셔리 아파트에 계신 분이 그 잔치를 열고 호스트 해 주셔서 너무너무 근사한 자리였습니다. 한 30년 동안 서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이런 것부터 다 쉐어해야 됐고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전에 그 모임에서 많이 하던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고 막 축복하여 기도해주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그 기도에 마무리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미디어 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미디어 룸을 빌려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진짜 95년도에 뵙고 중간에 한번 뵙고 이번에 뵌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어요.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동이 오시는 분 찬양을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누가 한 분이 이와 같은 때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같이 그 다음 소절부터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끝나고 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다음 소절부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30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직접 아는 분은 2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 달이 걸치면 다 알아요. 근데 직접 본 사람은 2분밖에 없는데 그 찬양이 90년대에 그때 우리가 함께 부르던 마르고 핥게 부르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한 시대에 한 공동체에 한 예배를 드렸던 동지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인데 제가 커네티컷에 귀한 한인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이 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좀 개척하시고 발전시키신 각 직능별 대표 주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난 한인회 회장님들, 뉴욕, 뉴저지 경제상공인 회장님들 이런 분 다 오셔가지고 커네티컷 단체장 연합회 그게 구성이 됐는데 우리 교회 오기정 집사님이 이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기도 대표기도를 하러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한민족과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안에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집안일을 먼저 도울 예정이었는데 이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참 귀한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초청은 받았는데 양해를 구하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익스큐즈를 하고 내가 안 갔으면 그 피크닉의 즐거움도 없었을 거고 홈커밍 데이의 감동도 없었을 거고 또 그 한인의 행사의 보람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직계가족의 소천이나 본인의 소천이 아니면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긴 문맥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한 대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큰 부자인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이미 다 정해진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은 말석에 앉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온몸이 막 붓는 수종병이라는 병이 든 환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라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환자를 어떻게 하는가를 엿보고 어떻게 하는지 그 흠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지적하시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할 때 그 주인에게 덕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 좀 고매하신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은 다 마음이 좀 불편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직접 문맥에 따르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와서 떡을 먹는다고 하니 거참 퍽이나 복이 있겠다라고 좀 비아냥 섞인 그런 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천국에서 내팽개쳐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이 지금 다르죠. 긴장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큰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크거든요. 이 큰 잔치는 이 주인의 명성과 능력, 권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심하면 대통령이 베푼 큰 중요한 연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청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 큰 잔치에는 이제 VIP 의전팀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행사의 목적과 드레스 코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금테를 두른 서면 초청장이 발송이 됩니다.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특별히 보안상에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또 가리는 음식이 있거나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히 체크해서 개별적으로 의전팀에서 챙겨주게 되죠. 질서 유지와 또 치안과 보안, 경호 프로토콜이 가동되게 될 것입니다. 맞춤형 의전을 다 제공받게 되고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감사 편지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큰 국가적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해병대 같이 이제 장교로 복무했던 같은 대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대를 한 다음에 청와대 경호실에 이제 일하게 됐는데 그 친구랑 그때 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한 번은 네가 고기 사고 한 번은 내가 고기 사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만나다 보니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청와대 경호실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세계가 많이 달라서 서로 이야기가 되게 좀 도움도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2달을 진해에 있는 해군 사령부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뭐 경호와 뭐 그런 행사를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뭐 대통령님 가까이서 보나 싶었더니 1선도 아니고 2선도 아니고 저 산속에 있어야 되는 3선이어서 대통령이 언제 왔다 간지 알지도 못하고 산에 밖에 있다가 끝났대,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대단한 어떤 잔치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큰 행사가 준비되면 행사 총괄 매니저로부터 모든 의전 스태프들이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행사 날 당일이 되면 극적인 긴장감이 아침부터 감돌게 될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팀은 특별히 그 시간에 맞춰서 온도까지 최고 퀄리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더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또 종들을 또 보내는 거죠. 잔칫날 종들을 각 VIP들한테 보내서 이제 잔치에 모셔오도록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셔가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란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쉽게 편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집에 하루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뉴스를 켜보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안에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쉽지 않고, 제가 항상 기도 부탁드리는 이스라엘은 요즘 굉장히 좀 어려운 뒤죽박죽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용한 것 같아도 북한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중보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대를 잘 버티어나가고 통과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면, 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잔치 자리에 그 자기 자리에 이름이 있는 그 예정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잔치가 쫙 펼쳐지면 될 텐데, 당일에 초청 리마인드를 받은 VIP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합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 나름의 이유로 모두 다 하나같이 잔칫날 당일에 잔치 참여를 거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사양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행사들이 준비되기 시작했는데, 당일에 오시라고 지금 보낸 종들한테 나는 오늘 못 가겠네, 이렇게 지금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 종은 이 VIP를 꼭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이 적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지금 밭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밭을 샀잖아요. 이미 자기 소유잖아요.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 굳이 가서 밭을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 5 결의를 샀대요. 한 결의가
소 2마리가 이끄는 멍에를 말하는데 5결이면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산 거예요. 예, 뭐 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규모의 그런 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소는 이미 샀어요. 충분히 살펴보고 샀을 겁니다. 이미 산 소를 그날 꼭 시험 운행해 보러 나가야 된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잔치에 초대 받았을 때 이 잔칫날을 정해졌을 거예요. 그날을 받았는데 그날 당일에 장가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미 장가를 들었는데 예정되어 있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주인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의리가 상할 것 같고요. 국가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큰 외교적 결례가 될 것입니다. 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좀 이런 비슷한 거를 뭐 적용해 본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이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지를 했어. 자, 우리 집에 다음 달에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입만 와라. 한 달 동안 막 집 리모델링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당일날 새벽부터 막 꼬고 굽고 막 이렇게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불에 넣었다 뺐다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이유로 당일날 다 못 온다고 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섭섭하고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괜찮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더서를 떠올려 본다면 아수에로 왕의 잔치에 고관 대작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잔치에 흥이 막 올라가니까 왕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들라 하라 그랬더니 이 왕후 와스디가 이 남자들의 이 흥이 취기에 오른 그 자리에 눈요깃감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가 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얼굴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 내가 왕후를 한번 불러올게. 자, 와스디를 오라 하라 그랬는데 못 가겠다고 전하라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수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왕후가 단칼에 폐위된 것이죠.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컬처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컬처 코드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무언의 암묵적인 이 정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런 문화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각 민족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수치와 명예라는 그 주제가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양적인 그런 문화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명예롭게 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문과 공동체와 국가까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종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수치로 아주 분노가 일어나서 치를 떨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을 손님들을 VIP로 대우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고 최선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주인이 권력자라면 이 모욕감을 준 사람들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잔치의 주인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려와라 이렇게 명을 한 것입니다. 잔치는 준비될 것이에요. 예정된 대로 진행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거절한 사람들만 이 잔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분들을 VIP로 대우하고 모셔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히 자신들의 자리로서는 올려다 보지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잔치에 지금 초청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오라 그랬을 때는 얼떨떨했을 거예요. 아유 거기가 어디라고요?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일치하게 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종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아마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입만 오소서.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채워지고 이제 막 연주가 시작되고 이제 곧 좀 있으면 음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막 가고 있는데 총괄 매니저가 주인에게 다시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았나이다. 이 잔치의 규모가 꽤 컸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교회 끌어다 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이 한글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물건 다루듯 하는 것 같고 협박에 데려오는 것 같은데, 강권이 그런 뜻이 아니라 오시라고 하면은 거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 큰 부자의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면 거절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보답할 거 없고 진짜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을 설득시켜가지고 모시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답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부자들, 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자기 스케줄을 핑계로 주인의 초청과 호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그 애매한 부자들로부터 무시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인의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서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전혀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먼저 된 듯이 생각하고 뻐기고 까불던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포기한 후에 그 잔치 자리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 잔치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꿈도 못 꾸던 사람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볼을 막 꼬집으면서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에 당연히 갈 것 같았던 사람들은 천국 밖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천국을 꿈도 못 꾸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 초청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파란 눈에 눈파란 서양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이름도 위치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조선 땅에 와서 젊은 피, 뜨거운 피를 뿌려가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수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크리스찬 민족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께서 지난 세기 20세기 100년을 통째로 순교적 피를 뿌려가며 이 민족을 그 처절한 그 어두운 자리에서 운명을 역전시키는 민족 대하 드라마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애굽 그 나라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또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처럼 말이죠. 그렇게 참 세계 열강의 그 힘 가운데 짓눌려져 있던 그 작은 약소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21세기 또 사반세기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 민족은 세계를 좀 놀래키는 K 머시기 하는 걸로 세계를 조금씩 놀래키고 있는 기능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을 또 지난 세기를 좀 돌아보면 어쩌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또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점점 배우고 조금 더 가지게 되면서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쟤들은 안 돼 라는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만의 때가 끼게 되면서 사람들을 구별하다 못해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자녀들은 지금 뭐 하는지 부모님은 뭐 하셨는지 증조 할아버지는 뭐 하셨는지 조상 몇 대까지 거치고 올라가서 그걸 따지고 묻고 앉아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천국 잔치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척 하다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눈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 같으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천국의 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는 일생 후에 영광스러운 영생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일생 중에 이미 우리의 영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을 그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당당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소망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잔치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초청은 받았어요.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청 티켓은 다 왔다니까요. 내 자신, 내 자만심과 욕심 이런 것에 빠져서 천국 잔치를 거절하고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이걸 최대한 미루겠대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옆에까지 미루겠대요. 가능하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청받을 때 아멘 할 때 그 천국 자리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최대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늦어요. 늦다고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늦다고요. 기름은 준비했는데 문이 닫혔다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빈자리가 아직 남아있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멘트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헤매는 영혼들을 아직도 데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시간이 아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 것은 그 자리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헤매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몸만 오십시오 라고 말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천국 백성의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천국 잔치집 같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